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의 집이라. 비유입니다. 비유는 저절로 먹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유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육체의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이지 신령한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양식입니다. 비유는. 그러나 이 비유를 가지고 신령한 양식을 그 속에서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젖이지만은 그 속에 양분은 있는 겁니다. 어린 아기도 젖을 먹으면 먹을 수 있고 첫째 젖을 먹을 수 있고 그 속에 양분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기에는 젖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초두에 그랬습니다. 그 말은 육체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야 너희들이 알아듣으니까 부득불 너에게는 육체의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 즉 비유로 가르친다. 즉 젖으로 먹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좀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것도 내나 비유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비유를 가르칠 때는 저절로 가르친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고 저절로 가르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속에 신령한 이 양식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신령한 이 면을 찾아 들어가야 그 육체로 가르치는 것이 결과가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비유만 가지고 끝이 나버리면 그 사람은 영양 없는 젖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저 속에는 영양이 있기 때문에 비록 어린 아기가 먹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먹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도리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비유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다 헛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분 없는 젖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젖을 먹으면서 그 속에 양분을 자꾸 찾아 들어가서 양분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두에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해놓고 여기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다시 또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성전. 우리가 왜 하나님 성전입니까? 이거는 비유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첫째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있어야 될 조건입니다. 성전은 더러우면 안 된다. 이게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중에 제일 첫 번째는 성전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성전을 다 불태워버려요. 성전을 다 멸하십니다. 멸한다 했습니다. 멸한다는 것은 위에 불로 태우는 집도 있다 그 말이에요. 위에 집을 지었는데 불이 와서 다 타는 집이 있고 불에 타지 않는 집이 있다 이 말은 멸함을 받는 집이 있고 멸함을 받지 않는 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기서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멸한다, 불태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인데 너희들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을 뭐라 그럽니까? 더러운 것을 성전을 더럽히면 하는 그 더럽힌다는 반대말은 뭡니까 여기서? 반대말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깨끗하니, 거룩하다는 깨끗한 뜻이요. 원래 거룩의 뜻은 구별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기서 또 깨끗하다는 이 뜻으로 쓰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원리로 본다면 하나 앞에 하나가 우리가 구별되어야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어렵게 구별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이 화친하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너는 더러운 데서부터 구별되어야 되니까 깨끗한 거 아닙니까? 이 거룩하니 이 말은 깨끗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라 할 때 여기에 금과 은과 보석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함이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별개로 또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깨달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거기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수 있고 불타지 않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뒤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 이거는 다 멸한다, 불태운다 그 말입니다. 불태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 거룩의 행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이 없으면 다 더러운 거고 더러운 거는 다 멸하신다. 불태운다. 불탔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지 못하고 그는 영원토록 불못에 가게 됩니다. 불못에. 그러니까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집과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1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자기를 속이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속이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거는 꼭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 자, 지혜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유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또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또 지혜 있는 자와 충된 자, 진실한 자, 또 지혜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왜 지혜란 말이 나올 때는 앞뒤를 잘 읽어서 그 뜻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뜻을 정의를 우리가 도출해 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살펴봐서 그 다음에 성경은 그걸 다 공통되는 그런 정의를 거기서 내야 이 성경적인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보통 지혜라 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의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지혜라는 것은 미래에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 지혜라. 우리가 또 그렇게 배웠어요. 미래에. 그래서 성경 전체에 있는 원리를 보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혜란 말이 들어간 성구를 다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 그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뜻이 바로 미래에 대한 지식, 미래에 복이 되는 지식. 이걸 지혜라. 그런 것을 알면 어느 성구를 봐도, 지혜가 들어간 말 성구를 봐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그게 정의가 됩니다. 이 정의를 했는데 이 성구에서는 그 정의가 맞지 않고 저 성구에는 맞지 않고, 그 보통 이렇게 지혜라는 것은 미래에 복이 되는 것, 즉 영생이 되는 것, 미래의 영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영원한 상을 받는 것, 그게 지혜라. 구원이 되는 것, 그게 지혜라. 자, 구원이 되는 것 지혜인데, 여기에 지혜에 대해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세상에 있는 지혜가 자기를 속인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지혜가 자기를 속인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혜가 또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 지혜는 두 가지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는 자기를 속이는 지혜다. 여기에 속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참 무식한 자가 되어라. 세상에 있는 지혜에 능숙한 자가 되지 말고, 거기에 아주 유식한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아주 능숙하고 아주 참 실력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세상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는 참 둔한 자가 되어라. 그러나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요 지혜로운 자는 하늘에 있는 지혜입니다. 하늘에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 너는 그로 인하여 미래의 복을 받는다. 미래의 복을 받는다. 지혜는 미래의 복을 받는 지식이요. 지식은 뭐랬습니까? 지식은 과거와 현재의 복이 되는 것이 지식이요. 그런데 지식이나 지혜나 하늘에 속한 지식과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래놓고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말한 거 아닙니까? 세상 지혜는 보면 전부 육체를 위하는 그 지혜입니다. 육체를 위해도 참 위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돈 잘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는 살아라. 이렇게 참 하면 돈을 잘 번다. 그거 다 세상 지혜입니다. 그게 세상 지혜예요. 그거 다 돈 잘 벌어봤자 마지막은 다 멸망인데도 그렇게 돈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느냐 하는 이런 지혜는 다 세상 지혜요. 거기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거기에 대해서 능숙한 자가 되지 말고, 그러나 여기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는 건 이건 좋은 의미에서 되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지혜와 세상에 있는 지혜 둘로 나누어서 여기에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면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세상에 있는 지혜와 하늘에 있는 지혜와 둘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이 성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성구에 보면 세상 지혜는 어떤 것이며 또
하늘에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를 거기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에서 그 성구를 찾아보면 비로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아래에서부터 세상에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거기서 세밀하게 아래에 있는 지혜는 무엇이며 세상에 있는 지혜는 무엇이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있는 지혜는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도록 해놨죠. 그게 답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성구가 바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고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몇 가지를 또 이렇게 나열해 주고.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지혜다. 그 반대가 세상에서 온 지혜 아닙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에서 난 지혜, 하나님에서 온 지혜. 그런 지혜를 여기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정의했습니다. 항상 이 성구를 가지고 지혜라는 것은 이런 것이 지혜구나, 이런 것이 지혜구나 하는 정의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늘에 있는 지혜와 땅에 있는 지혜를 나눴을 때 거기에 대한 해석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면 해석이 나와 있다고. 이것을 찾아서 이제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알아야 되구나. 그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무엇하고 둘째는 뭐하고 셋째는 뭐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지혜는 불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하면 불타지 않는다. 즉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세운 집이라 할 때 그 금과 은과 보석의 뜻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세 가지 불타지 않는 불가연성의 재질은, 재료는 그 말이에요. 행위는 그 말이에요. 세 가지 행위는 불타지 않는다. 영원토록 미래에 계속되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된다. 그 행위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베드로 야고보서 3장 17절에 거기는 세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세 가지 행위. 요 세 가지 행위를 여기서 찾아서 딱 붙들어서 너는 그렇게 살면 너는 불타지 않는다. 그것이고 금과 은과 보석이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말하니까 육체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깨달아지고 알아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상을 말하면 그 실상이 조금 자기한테는 와닿고 그 실상을 자기가 붙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는 성결하고 성결한 것이 첫 번째 지혜라. 깨끗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그 성전은 더럽히면 안 된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위에서는 제일 첫 번째 말씀한 것이 그 지혜의 하늘에서 나온 지혜의 첫 번째가 바로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도 첫 번째가 사죄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에서 너는 벗어나고 죄에서 이제는 이기고 이것이 곧 거룩한 생활이에요. 거룩한 생활. 죄와 죄를 다 없애는 생활. 무교병의 생활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의 이 사람이 되라.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가 되라.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가 되라. 다 이것은 첫 번째 이 지혜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러면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다. 사람에 대한 거 아닙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떤데 화평해라, 관용해라, 양순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을 가지라,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과 자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은 마음으로 위해 주는 것이고 자비는 행동으로 위해 주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 이거를 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이거는 의에 거하는 바,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행실은 불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마지막에 상이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도 죄를 안 짓고 지었으면 회개하는 그 행실, 또 죄와 사와 이기는 행실은 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의의 열매도 의는 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선한 열매,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그래서 결국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단 말은 요 세 가지 불타지 않는 재질로 돼서 제일 하나님 귀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참 가치 있게 보는 것이 금과 보석이라, 즉 거룩한 행실과 거룩과 의와 선이라 뜻입니다. 그다가 행위를 말하니까 행실이라, 거룩한 행실, 의로운 행실이라, 선한 행실이라 성경에 이렇게 또 표시했습니다. 행실을 다른 말로 또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라. 우리가 나무에 열매가 맺힌 거 보면서 아, 이건 행위를 가르치구나. 우리 성도의 행위를 가르치구나.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전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행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아버지 뜻대로 행치 못한 것은 다 불못에 당한다. 다 멸한다.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를 말할 때 이 행위는 먼저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노라. 그 열매는 그 뒤에 말하는 행위를 상정한 겁니다. 앞에는 열매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 뒤에는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아버지 뜻을 버리면 행치 못하면 너는 아버지 뜻을 행치 못하면 그건 다 멸망이라는 것은, 그 열매라는 것은 행위라. 여기서 우리가 다 단정을 짓고, 그럼 여기에 의의 열매는 거룩의 열매들, 또 선한 열매들, 이 열매가 곧 불타지 않는 영원히 상을 받는 그런 불가연성의 행위를 가르치고, 또 그것이 영원한 영생의 상을 받는 행위가 된다. 이래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이 없는 자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도록, 의로운 행실이 없는 자는 의로운 행실을 가지도록, 선한 행실이 없는 자는 선한 행실을 가지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의 상을 주고 그 사람의 영생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라. 먼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실상으로 신령한 도리로 가르쳐서 우리가 이 신령한 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